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22절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이나 계산이나 머리로 세상의 이치로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혼란과 오류와 그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토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이 본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고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있었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AD 46년에서 48년경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전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까지 뒤쫓아와서 무리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전도 여행은 지속되지 못하고 바울은 다시 원래 파송지인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아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치리를 대신케 하였습니다. 한편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항상 긴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예비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지탱해야 할 교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이 열려졌는지를 밝히는 동시에 교회가 지역 교회의 교회로서만이 아닌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파송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회항하면서 세워놨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죠. 이 믿음에 머물라. 사도 바울은 한편에서 전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뒤따랐지만 또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또 전도하는 이 전도자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방해였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동족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적인 요소로 인간적인 안타까운 요소로 동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요소를 제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중적인 허락하심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시련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안목이 있습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안진뱅이를 고쳤지만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쳤고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마을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났어요. 사실은 이런 일들을 겪었다면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 엄청난 트라우마 내지는 상처가 남겠지만 사도 바울은 깨어나서 다시금 성으로 돌아가고요. 또 덥에 이르러서 1차 전도여행의 마무리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회항하면서 다시금 전도지들을 돌아보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과 기도할 것을 부탁하면서 안디옥 교회로 회항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다 치부해 버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안목입니다. 믿음의 안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믿음에 머물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지식적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신앙 안에서 굳혀진, 그리고 자신의 신앙 안에서 검증된, 그리고 자신의 신앙 안에서 숙성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속에서 선전제 이루어져 있는 신앙 고백의 요소로서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 포함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는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절차와 과정 속에서 그 마음속에 이 신앙이 반석처럼 단단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사도 바울을 시외로 마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깨어나서 일어나서 다시금 로스드라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의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 남아있는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너희들에게 줬던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냥 대충 내가 어떤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말씀을 대충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의구심이 가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조금도 의심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굳건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우리가 목적지가 있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버스를 탈 때 정확하게 우리의 행선지와 맞는 버스 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탑니다. 누가 타니까 따라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물어서 대충 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호를 확인하고 타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나서도 우리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가는 주변 환경이 좀 낯설어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니까요. 분명하니까요. 사실이니까. 만약에 정확하지도 않게 누군가를 물어보듯 그냥 뒤따라서 그렇게 탔다면, 좀 낯선 환경을 만난다면 불안해하겠죠. 두려워하겠죠. 항상 옆에 사람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고 기댈 수밖에 없었겠죠. 사도 바울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목적과 꿍꿍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문점이 있다면 다시금 재참고 확실한 검증과 확신을 갖고 그렇게 세워진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런 믿음의 안목은 어떤 위협이나 핍박이나 박해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떨게 할 수 없고 주저앉힐 수 없게 하였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돌에 맞아서 기절한 겁니다. 그냥 돌에 어떻게 한 방을 맞아서 기절한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음 직전까지 가는 기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 질병,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의 리스크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내가 죽게 될 위기를 당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루스드라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있는지 재차 검증하고 그러고 들어가도 시원찮겠죠. 이 시대의 나약한 크리스찬들,
작은 일에도 상처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릇된 신앙의 논리로서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상담한답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논리로 그들의 상처를 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도 육체의 상처가 남았을 줄 몰라도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상처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금 루스드라에 있는 말씀을 받았던 그들에게 이 마음을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았던 이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 포함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발을 못 쓰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추앙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 죽음에까지 가는 걸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이들이 극과 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을 봤다면 복음에 대한 하찮음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그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리석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보지만 또한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인간의 무능력한,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 한계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리석은 인간은 사람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며 생명에서, 믿음에서 벗어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안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 한번 힘을 내보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그 믿음의 주축들이 되어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안,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사도 바울과 같이 확고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꿍꿍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랑이 뭔지도 사랑의 실체도 사랑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채 그냥 사랑이라고 뭉뚱그려 받아들여 놓은 겉껍데기, 버블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식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작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말할 거예요. 두렵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작은 환난이 오면 상처를 받았다. 시험 들었다. 내가 오늘 여기를 가면 평안할까? 저기를 가면 평안할까? 또 여기를 가면 내가 돌을 맞는 고통을 겪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면 편안할까를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자리를 일어나자마자 거침없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어떤 것인지 그 확고한 굳건한 믿음이 되었는지를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시멘트로 집을 짓거나 길을 까는 걸 보면 물을 섞어서 시멘트를 발라놓으면 처음에 굳기 전에는 작은 눌림에도 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나 딱딱이 굳어진 시멘트는 딱딱해지죠. 사람들이 밟고 다녀도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로 가면 평안할까요? 저기로 가면 평안할까요? 하나님,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정립되어져 있는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라 두 번째 의미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안목이라는 영역 안에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공했습니다. 왜? 각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꼭 나여야만이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의식들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못된 의식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신앙적 본질은 하나님이 친히 그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이들이 신뢰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주장해 주실 것을 위탁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명확한 의식이 뭡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들의 영혼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인도자도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요소가 있죠. 왜? 내가 없어서 모든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빈자리가 크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금상첨화로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더 좋은 말씀과 굳건히 신앙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포커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자신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안목,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요청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탁하죠. 이 위탁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위탁했던 것 같은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세웠던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는 위탁하지만 이 장로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금식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가 하나의 종교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요청함,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배제함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만 오늘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같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전도여행 가운데 피곤하고 힘든 것도 있고 돌에 맞아서 죽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과 같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끓림과 간절한 마음,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로들로 세웠던 그 장로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치리에 합당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금식과 기도를 그들에게 다시 요청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빈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세세하게 개입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세웠던 교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교회들을 잘 치리하고 세워져 갈 수 있을지 많은 문서를 남겨서 막 사도 바울에 애써서 처세를 가리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이 허락하신 이가 주님이시며 주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치리를 끊임없이 요청하고 그 앞에 치리에 합당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장로들을 세워서 금식과 기도를 먼저 하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를 금식과 기도할 것을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때론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허락을 받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거기에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위탁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 뜻을 묻고 의도를 묻고 그분을 요청하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다 배제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로 붙어 있는데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감나라 판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막 전전긍긍하죠. 이미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수능시험 때 되면 자식들을 끌어안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해야 되고 이거 기도해야 되고 저거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내가 주인 돼서 그 자체를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하듯 뺏길까봐, 잃어버릴까봐, 무너질까봐,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돌아서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도 같이 동조하여 부추기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도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고 이 모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친히 치리하게 하시려면 거기에 지도자들이, 거기에 속한 자들이 어떠한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그 자세를 제시하고 있죠. 이것이 믿음의 안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력과 자유를 갖게 해주는 복된 은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믿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일행은 이 전도지에서 1차 전도여행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여신 것을 전도 보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전도지는 더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일달락을 하고 돌아오면서 각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믿음의 문이었어요. 전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연 것으로 사도 바울은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발을 못 쓰는 자, 안진뱅이죠. 그를 치유할 때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어떤 시각에서, 어떠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과 함께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의 루틴과 같이 신앙의 원리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루스드라에서 그 안진뱅이는 그 말씀을 집중하여 믿음으로 받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을 보면서 주목하여 그를 보면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믿음의 안목으로 끊임없이 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캐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캐치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죠.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로마 이방인들에 대한 정점, 가장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중심지였던 로마,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캐치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놀라워하고요. 구경꾼인 거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취해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하심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이적은 그 자리에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캐치하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일해가심의 방향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자들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을 합당히 받는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합당하게 그 말씀을 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받는 사람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일 것이고요. 헛된 목적을 가지고 받는 사람도 합당한 자가 아닐 것이고요. 안위한 상태로 받는 사람도 함께할 사람은 못 될 것이고요. 루스라해 비록 발을 못 써서 안진뱅이로서 핸디캡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절실하게, 간절하게, 겸손히, 사모함으로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그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철학적 논쟁을 통해서, 말싸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철학적 논쟁, 말싸움은 말싸움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에 대한 절대성, 그 생명력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논쟁이 아닌, 철학적 논쟁이 아닌 하나님이 기적으로 증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이 생명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증명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그 전도지에서 일순간에 필요한 단순적 요소가 아닌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죠. 자신의 틀 안에서 그 말씀을 가감했고 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순전히 받았고 오늘 이들에게는 능력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처럼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안목으로서 믿음의 눈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내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도 요동치지 아니할 만한, 어떤 것들이 나를 돌로 친다 할지라도 상처가 되지 아니할 만한 하나님의 지식입니까? 그렇게 굳건한 믿음의 지식입니까? 그것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지만 그 모든 일의 주체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린 다시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위탁하는 이 겸손한 이 질서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들의 믿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느냐, 순전히 겸손히 받았던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적과 능력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능력은 오늘 그들에게 믿음의 문을 갖게 되는, 열게 되는 통로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닫혀진 문이 왜 닫혀졌는지, 그리고 문이 어떻게 하면 열려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믿음에 머물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무리하며 그가 고백했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하여 증언했던 그 증언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충 세상의 목적 따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충 치부하여 우리 속에 정립해 놓은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꺼내어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정립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위탁하고 요청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하실 때에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
어떤 자들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며 그것을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